안녕하세요.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우리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한 그 내용이지요. 저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주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인 것 같죠. 근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죠?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었는데 예수님이 병을 꾸짖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자신의 장모님이 공동체를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계속 의심의 마음, 물음표의 마음, 저 사기꾼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병을 고친다는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직접 보았고 그것도 자신의 가족이 병 고침 받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마음 한켠에는 뭔가 나도 이렇게 보답해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조금 물에서 조금 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죠. 베드로는 지금 정황상 보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이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좀 쉬어야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배를 좀 빌리자. 쉽게 말해 이런 얘기죠. 네 배 좀 타서 잠깐 좀 내가 쓰자. 베드로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베드로의 배인데 그럼 예수님 혼자 그 배에 올라서 예수님 조금 알아서 셀프로 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그 배에 앉아야 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배니까요. 그러면 베드로는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들어야만 했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오늘 보니까 말씀에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듣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라고.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런 마음, 열심히 했는데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밤새도록 했는데 우리는 고기 못 잡았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였을까요?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내가 전문가인데.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밤에는 깊은 데서 고기 잡고 낮에는 얕은 데서 고기 잡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는 지식, 내 경험과 다르지만 예수님은 좀 다른 분이니까 그리고 내가 고마운 게 되게 많으니까 뭔가 그런 마음이 내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깨는 일이
생겨난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사람들을 막 손짓해서 불러서 두 배에 다 실었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배가 이거 빠지는 거 침몰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정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이분은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뭐 신을 만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아니라 두려운 나는 그렇게 당신 같은 존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게 말했냐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설명을 해서 그 이유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놀랐답니다. 그 상식을 깨트리는 상식이 깨진 이전에 자신의 경험의 지식이 깨진 것으로 놀라고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흐트러 놓는 것이 되는구나. 너무 놀랐던 거죠.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혼란이 왔습니다. 내가 평생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에 혼란이 왔습니다 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 말고 어른이 되어서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 속에 많이 듣는 것은 아시죠? 우리 에어컨 자꾸 자기 혼자 얘기해요.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던 가치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것.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큰 혼란이 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없으셨습니까? 없으셨다면 없으신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있으셨다면 있으신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마음, 자신의 모든 것에 혼란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너 고기 이렇게 많이 잡힌 것으로 놀라지 마. 나는 정말 너에게 할 일이 있어. 너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람을 많이 얻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참 쉽지 않죠. 이것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되면 자신의 것을 다 팽겨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넌 다 때려치우고 나 따라다녀. 그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 있는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네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그것만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너의 모든 경험과 지식의 그런 것들을 깨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걸리죠. 난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집도 버려두고 따라가고 가족도 버려두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저도 집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족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 다 내팽개치고 모두가 다 거리로 나가라. 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되어라.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장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2장 3절 4절 이렇게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씀에서 또 바울의 가르침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든 무슨 마음으로 살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싸워야 할 것은 싸우고 져야 할 것은 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따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리자. 그리고 고기를 잡아. 그것은 참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도 가르치시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저쪽으로 좀 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깨트리는 그것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일들조차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네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셨고 나를 향해도 가르치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자 하실 때 갈 수 있는,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내릴 수 있는,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 말씀대로 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은 내 배에 오르사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던 그 말,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다른 데 묶어두지 않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